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두 번째 시간,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엔디나모라는 단어, 디나미스에서 나왔죠. 힘을 얻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바울이 고백을 했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선택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제자 삼아놓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걸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정말 내 영혼에 정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들에게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셨죠. 그것이 뭐였냐면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그 지은 대표적인 것을 아브라함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그냥 대표로 아브라함을 취한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거 없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네가 복의 근원이다. 아예 네가 축복받고 태어났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러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줍니다. 17장 4절에 보니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정말 민족 여기가 아비가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될지라.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17장 5절에는 되게 함이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다. 모든 민족의 아비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아들아 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아들아 하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 이 진리를, 이 생명을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을 해 주십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8절의 말씀처럼 너는 이제 영원한 기업이다 그래.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세우겠대. 언약. 그래서 네가 그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17장 9절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사단 말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피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뭐가 끼었냐? 사단의 역사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시간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 시간표에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시간표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에다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구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때 이제 사단이 나한테 왔구나.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다니고 정치, 경제, 사회 꼼짝 못 하잖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한테도 연약한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더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 이래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산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누굽니까? 최초로 노아에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그가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이 그하고 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말을 못 알아듣고. 은혜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핍박을 하고 뭐라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데도 끝까지 방주를 짓는 일을 행하잖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신앙인들의 정말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은 내가 인생을 사는 행동, 그 방침을 권면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1장에서 배웠지만은 아시아 성도들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 얘기하면서 충성된 오네시모 보로를 이렇게 대조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다시 말해 오직 그리스도 잡아라. 그런데 정말 이 성령 받은 자들은 뭘 아느냐? 교회를 알아요. 교회가 뭔지. 교회는요 2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말 머리라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조롱한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지금 이 교회를 맡아서 앞으로 지도하는 디모데한테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뭐든지. 이제 정말 이제는 나도 가르쳤지만 이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탁하라는 얘기는 파라디템이라는 얘기는 다 위탁해서 넘겨준다 이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네가 정말 봐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전도, 이 언약의 계승에 대한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뭡니까? 스승과 제자의 반복적인 학습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이라고 그러잖아. 충성된 자. 그런데 정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설명을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얘기를 미리 가르쳐 줘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 피스티스 알죠? 착한 양심, 아가토스, 선.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에 세워준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도대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정말 뚫고 들어와서 고백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러면서 양심을 가지라는데 그 신뢰에 있어. 자의식. 우리 속에는 의식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난파됐다. 나오게 하는데 미리 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그래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났대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분명히 그리스도를 듣고 교회에 나왔겠죠. 그런데 미혹하게 하는 영, 길을 잃게 하고 거짓말로 사기치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디몬, 악령,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한다. 그러니까 틀린 말, 거짓말, 비진리, 세상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그래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대요. 양심이 신뢰에 대해서. 이 의식이, 자아가 양심이 화인을 맞아. 불화살을 맞았다 이거예요. 불로 지져버렸다 이거예요. 왜 짐승들한테 왜 불로 지지잖아. 그냥 뜨거운 새 시뻘겋게 해가지고 지지듯이 사단이 그냥 불로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의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야? 귀신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 외식이 뭐예요? 히포크리시스. 가장하고 위선되게 숨긴다 이거야.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5장 15절에. 이미 사단한테 돌아간 자들도 있더라.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딱 잡고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귀신이 안 들었는데 아유 나한테는 마귀가 안 와. 사단이 나한테도 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주 각오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찾아온다니까요. 주의 영향으로 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분이야.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걸 큰 방주 짓는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감옥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감옥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바울한테는. 왜? 로마 군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니까 감옥이라는 걸 도구로 쓴다니까. 아니 저 사람이 미쳤지 왜 저런 소리 하지?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거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 봐봐. 아, 뭐 하나님 계획이겠지.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를 않는 거야. 자기 자존심. 그게 율법이잖아. 외식하는 자고 말은 그리스도에 안 죽잖아. 그냥 죽으면 끝났는데. 그러면 부활이 나타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이제. 군인이라 이 얘기죠. 군인은 뭐예요? 내 위에 사람의 오더, 커맨드멘트를 듣는 사람들 아니에요. 전쟁 중인데 장교가 야, 지금 너 그렇게 싸워야 된다. 경기를 하고 있어. 안 해. 왜 시켜? 그럼 그건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리는 거야. 지금 우리는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사단 마귀들은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못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를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경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경기 축구 시합을 한다?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을 한다? 이기려야지. 그러면 그 명령권자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군사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 칼로스. 정말 아름다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데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제는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으면 정신전력하라는 거예요. 사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냥 그런 거야. 하고 가고 어떤 때는 과감하게 포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구나. 이 꿈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얽매이는 자가 없다. 우리는 세상에 얽매일 게 없어요. 뭐 세상에 그렇게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가시관을 쓰고 못에 박혀서 창에 찔려서 피를 다 흘린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예수가 내가 이제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너 자유해라 해방되라. 진정한 정말 이제는 이 피값이 뭔지를 알고 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값어치를 기중하게 내 심령 속에 새겨가지고 살아라 이제.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자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군사라는 말이 뭔 말인지 말이에요. 군사는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해방된 자예요. 다시 말하자면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 자유. 모든 곳에서 해방된 자. 죄 사함 받고 완전히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없어.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공황 상태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신병으로는 공황장애라고도 해요. 왜? 가치관 자체가 우상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 보는 게 전부 율법이잖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헛것, 험하게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해방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타일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명예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고 그거는 종교인이요. 그리고 어떻게 서로 세상 것으로 통하려고 행동 양식. 그 미신 들었는데 그걸 귀신 들었다 그래. 그건 반드시 재앙이야. 왜? 그런 귀신 들림의 프레임을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현실의 압박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막 우울증이 와요. 자괴감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자살을 하든지 타살을 하든지. 막 책임 없이 막 입으로 난사를 하잖아. 악플을 올리고 막 하니까 그냥.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나 하나 죽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 안 끝나요. 조용히 해도 되잖아. 맨날 뉴스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끝난다니까. 나 하나 죽으면 끝나. 그래서 절대로 자살은 사단이 시키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사단이 시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세상적인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오해, 억측,
음모, 과대망상, 피해망상, 정말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는 거, 비진리로. 사단의 말,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무슨 현상이구나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도 그래요. 이걸 적절하게 사람이 율법을 잘 쓰면은 선한 것인지를 안다. 이 율법이 나쁘다가 아니라 율법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쓰면은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경계하는 사람이 규칙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룰을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수가 마약을 도핑을 해서 이기려고 그건 무효자 박탈이야.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있는 자가 그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은 반드시 승리의 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다.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군사는요 지는 게 없어. 하나님이 세운 군사인데, 아니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보다 힘센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누가 이겨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으려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래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받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에도 공짜가 없다며 하나님 더 하셔. 우리 모르는 것까지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사역. 정말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주께서 범사에 내가 총명이라는데 그 총명이라는 단어는 시네이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얘기인데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을 얘기하고 분별력, 파악,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근데 어떻게 총명, 이 시네시스를 가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총명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통찰력을 하느냐? 언약 말씀과 영적인 기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언약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영적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 기도. 영적 싸움 해라 이거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더러운 영들아. 이 더러운 귀신들은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과 내 개인과 내 가정과 교회를 정말 망치려고 하는 사단의 무리와 마귀의 계계는 무너질지어다. 딱 해버려야 돼요. 8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정말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뭐냐? 네가 정말 그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가문이 있는 거야, 예수가. 그런데 왕 중의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왜 다윗을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의 씨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언약의 씨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뭐라 그래요? 아예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씨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 따라가는 자잖아.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아버렸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달아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도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속에 끓고 있는 창세기 3장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뿌리와 각인된 거 그냥 사로잡아서 밟아버려야 돼요. 체질이, 이 뿌리와 각인된 체질이 근성이 창세기 3장이라니까. 이거를 사로잡으라 이거야. 나한테 내 거를 잡아가지고 밟아버리라 이거야.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으로 자기가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매는데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제 너희들은 웨이크업 해야 돼. 그리스도로 겟업하고 그리스도로 스탠드업 해라.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 감옥 갈 때 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앉아서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같이 고난받고 있으나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룰루랄라 이러면 되는 거야. 모든 상황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다 딱 잡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1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택함을 받은 자. 아니 그리스도 군사 아무나 뽑아요? 이렇게 군인, 장교 뭐 이렇게 아무나 뽑는 게 아니야. 테스트하고 훈련시키고 아니면 쫓아보내잖아. 저거는 자격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뭐예요? 예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나올 때 다른 거 없었잖아요. 그 이집트 바로 왕한테 가서 나는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어린 양을 피를 뿌려서 희생 제사 드려야 돼.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아니 이집트라고 하는 모든 왕이야. 근데 그 말을 알아듣겠어? 희생 제사 드리러 나는 우리 백성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유월절 그리스도 언약을 알아듣겠냐고.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려면 가라. 보내놓고는 이제 지가 이제 또 열받는 거야. 막 강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도 그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도 보면 여호수아 5장 10절에도 보면은 그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잖아. 그리스도를 지켰다 그러잖아. 성전을 지켰다 그러잖아.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에 여호수아서 6장 8절에 언약을 재확인시켜줘.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 멋있는 거는 그 출애굽 하기 전에 모세를 먼저 불렀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야. 또 바울도 마찬가지야. 아니 스데반 죽이는데 옆에서 같이 한 사람이잖아.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 보면 희한하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가 언약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엄청난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자들 그리스도는 충성된 자들이에요. 충성된 자. 군인이 충성돼야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 끝까지 언약 지키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데 그 모세를 딱 불렀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네가 지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 영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슨 거기가 땅에다가 금거놨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우리는 영적인 영역 속에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신발 벗어라. 아니 새 신발 준대? 그 얘기가 아니잖아. 네 개인의 목적과 육신적 세상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 육적인 사람, 사르키코스.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 그냥 세상 말만 한다니까.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리스도 없어. 그리고 이 종교인들, 율법인들은 절대 사단마귀 귀신 얘기를 못해. 폭로시켜야 되잖아. 말을 못한다니까.
확 잡아버리고 꺾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이 성일, 주일,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 거룩한 날을 더럽히지 마라. 꼭 지켜라. 이거 너네도 안 지키면은 이건 영원한 언약이니까는 생명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1장 이렇게 18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재밌는 게 나와요.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31장 18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쓴 거래. 그래서 3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더딤을 보고 늦었다 이거야 이제. 이 더딤을 본다는 거는 좀 지체했다 이 말이야. 아니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왜 늦게 내려오느냐 이래.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결국은 우상 만드는 거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있는 너희 신이다 이러면서 막 먹고 뛰놀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내 백성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였다 그랬어. 그 샤트란 단어. 결국 멸망하고 파멸할. 그런데 그때 정말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 좀 살려달라고. 진짜 아주 인격적이야. 지도자야. 그런데 뭐라 그래?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주 고집 세다 이거야. 아주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 송아지 춤추는 것을 보고 송아지를 갖다가 그 금송아지 맞는 거를 갖다가 불을 살라가지고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좀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신들 다 마시게 해요. 그냥 입에다가 그냥 그 뜨거운 거 녹인 걸 입에다 다 집어넣어버려. 그래 25절에 그래 백성이 방자하다 그래. 아주 그냥 내버려 둔다. 그렇게 풀어뒀다 이거야. 날뛰게 아주.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조소가 되게 하는 거야. 그런데 32장 26절에 모세가 딱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누구든지 주의 편에 있는 자에게는 내게로 와라. 딱 엄청난 얘기를 해. 그런데 누가 나오느냐? 레위 자손들이 나오는 거야. 레위 자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성전을 지키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은 바 되었더라. 그래. 완전히 싹쓸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민수기 21장 4절에 그래요. 또 끌고 나오는데 이제 광야에 와가지고요. 또 불평불만을 하는 거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왜 데리고 나왔냐, 왜 이러냐 하고 또 그래.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그 범죄했다 그러는데 원망한다는 얘기가 범죄한다는 얘기예요.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상실되고 지금 그러니까는 6절에 보니까는 이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는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막 뱀들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는 거야. 막. 그런데 9절에 딱 보니까는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 노뱀이 바로 십자가 언약의 기둥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을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바리아가 네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네가 지금 하는 짓이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한 거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함부로. 그래서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5장 13절 15절에 너는 지금 이 여리고를 막 이렇게 이제 꺾으려고 하고 막 정복하려고 하는데 뭐가 탁 나타났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의 원수냐 적대자냐. 그러니까 나는 주의 군대 장관이다. 미가레를 얘기하는 거겠지. 예? 그러면서 얼른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 엄청난 비밀. 내가 왜 죽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니까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어떤 새로운 사람입니까? 정말 내가 이제는 내 인생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새로운 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없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진심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영혼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이면 자기 부인 창세기 3장 옛사람 끝내버려.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함께라는 단어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새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니까는. 에? 새로운 창조가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새 창조. 제발 옛날 얘기 좀 하지 마 이제. 지나간 얘기. 아니 지금 눈 뜨면 내일이라니까. 칼렌더가 내일 얘기를 하자니까. 다음 주 얘기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할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은 12절 13절 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면 또한 왕노를 하리다. 못 참잖아요. 안 참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참만 참으면 이 참는다는 단어는 휘포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물다, 살아남다, 견고히 확고부동하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네. 어디 다니지도 못하겠네. 더 미쳐 이제 더 미쳐 사람들이 막. 그러나 어떠한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들을 그걸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왔다. 언약 속에 들어가면 돼. 위기가 왔다. 언약 속에 들어가면 돼. 누가 나를 모함한다. 방해한다.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왕노를 할 것이다. 우리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왕노를 탄다는 것은 뭐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야. 네가 하나님의 여기 보면 오늘 그 말씀하는 내 아들아 그래. 내 아들아. 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은 이 삼중직 반드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래요? 참 진리를 가지고 참 선지자를 이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참 진리, 사람 살리는 참 생명, 그리고 뭐예요? 참 복음. 복음이라는 건 뭐냐? 승리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승리의 기쁜 소식. 정말 기뻐하고, 이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야, 너.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주신 거야. 축복을 해준 거야. 이러면서 정말 이 신분과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앞으로 올 최후의 심판, 영원한 명망, 그 영원한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하나님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 된 말을, 그리스도의 말을 나누고 언약을 나누고,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그 미쁨이라는 얘기가 그 피스토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주는 항상 미쁘시다. 항상 그 피스토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자신이 언약하고 자신이 맹세하고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본성.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하나 된 자예요, 완전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